아, 잠깐 이제 제가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떠올랐던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이제 원래 플래비언이 이제 아, 동두천의 제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청소년 성추행 문제, 또 여대생 성추행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투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그 범죄 행위가 플래비언을 통해서 언론에 이제 이렇게 공론화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교계 안에 많이 이렇게 은폐되어 있고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목사의 성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다루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쭉 제가 주로 맡아서 이제 해오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대방 측으로부터 계속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다행히도 혐의를 벗어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좋은 결과들을 얻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제가 목사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혀 그 기사도 쓰지 않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그냥 취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방배동에 있었던 모 교회 사건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이제 여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목사를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갱신파. 이건 자신들의 얘기죠. 자신들이 개혁파. 또 이제 목사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를 원래 이렇게 후임으로 앉혀준 전임 목사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나를 이렇게 성적 스캔들을 가지고 음모론을 피고 모해를 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파가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플래비언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양쪽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주기도 하고 뭐 반박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조금 했는데요. 지금도 참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네요. 제 기억이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목사를 처음 고발했던 여성이 사실은 그걸 화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한 하에서 좋아했던 관계인 거예요.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목사가 자신 외에 이제 또 다른 여성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뭐 어쨌는지 아무튼 성추행이다 이렇게 해서 폭로 형태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사실 저희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성추행을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주로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쪽도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이제 다분히 깔려 있었고 더 놀랍고 경악스러웠던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이 목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 유부녀이고 사실은 불륜에 빠졌었던 자신들의 내부자를 피해 여성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론화를 시키기를 원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서 가운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시다시피 경찰 조서 내용은 일반에 이렇게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나 검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기자에게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알려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깊은 내밀한 내용들이 원래 외부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대외용으로 만들어진 정치 공작들은 그냥 일반에 마구잡이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분명히 뭐 이 여자 저 여자 관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경악스럽습니다만 적어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쪽에서 목사와 그런 합의된 내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보복심을 가지고 목사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유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고소를 했다든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근데 그것이 다 교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해결을 하겠다고 취재를 하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받아다가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늘 그 타이틀은 교회는 정화돼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목사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목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내용이 나가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건의 그 내막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느꼈던 그 허탈함과 씁쓸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쪽 분들이 주로 이제 그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한마디 좀 따가운 그 질책을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관계가 다 정리가 됐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뭐였냐면, 물론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얘기인데, 복지 활동으로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도 현직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과 내연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자신의 얘기가 이제 별로 이렇게 공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은 여자다 보니까 더 얘기하기가 쉽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날 때도 뭐 안경을 쓰시고 모자 쓰고 완전히 뭐 무장을 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지금도 저는 얼굴을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도 근데 이제 완전히 얼굴을 다 무장을 하고 당시에 이 문제가 되는 목사님의 교리와 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아주 이단적이고 뭔가 다원주의적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던 또 미국에 사시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넣었더니 마침 내가 국내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와 성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제보자와 이 사모님과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이제 했던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물론 목사라는 위치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한 바로 그 당사자, 그 목사의 상대가 된 자신의 행동은 그러면 면책이 될 수 있는 건가? 제가 만났던 몇몇 제보자들의 태도 속에서 저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내가 빠졌던 유혹과 내가 빠졌던 죄가 그 대상이 목사라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반성과 아픔을 제가 별로 못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와 함께 그런 행각을 벌였던 나는 뭐냐? 나 자신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고통과 그 어떤 회개가 없이 그냥 일단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억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은 어쨌든 목사로서 저런 활동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으로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 속에 다 그 아주 그 죄의 본능들이 성도로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고 내 잘못만큼은 상대보다는 덜하다라고 하는 방어 심리,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음으로 간음을 상상을 한 것만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제적인 행동을 한 사람과 단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이 똑같은 죄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이 점을 날이면 날마다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어도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인 거 맞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만을 계속 어필하려고 했을 때 내가 교회 개혁이라는 것을 하겠답시고 앉아서 사실상 이런 한풀이를 듣고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를 느꼈었던 거죠, 제가. 맞다. 나도 그 사람이 목사인 것도 알고 목사를 떠나서 우리가 이미 기혼자들로서 이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고통과 통증 가운데에서 머물렀다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고 관계를 끊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보복을 하려는, 그래서 결국 찾은 것이 이제 이런 교회 개혁 단체, 뭔가 아주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본인이 이제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 입장을 그래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를 그렇게 폭로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신원을 밝혀라. 적어도 이제 당신의 문제를 제가 기사를 써서 하려면 나도 법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되는데 또 그 대상이 되는 목사님이 뭐 보통 분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전혀 나서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해주길 바라는 거고. 이런 단체들은 그래도 뭔가 힘이 있고 법률적으로 뭐 다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률이라는 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도 흘렀고 무슨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했는데 무슨 책이 남아서,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뭐 이런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데 단지 저 목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들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했었던 뭐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들었고 제보를 받았고 만났고 통화도 하고 그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죠. 미투 운동 앞으로 한국에 이제 정말 건전하고 깨끗한 풍토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기독교계도 이런 문제들 바로 잡아야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도 법도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새 마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법을 두려워해서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나를 누르고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사회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은폐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이제 내가 그만 스톱을 해야 하는데, 죄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또 작은 데미지만 입더라도 내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을, 작은 채찍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이 아프고 민감해서 그만 스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런저런 일들에 말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나 아닌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쉽게 입이 열리고 손가락이 올라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정치인, 뭐 거물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2위였으니까 안희정 도지사 문제도 그렇고, 뭐 정봉주도 그렇고, 뭐 민병두, 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뭐 저런 사람 있어, 뭐 이런 반응. 그래서 제가 좀 달라졌나요? 안타깝고. 얼마나 영혼이 공허하면 내가 다 가졌는데 왜 저런 행동들을 할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조민기 씨도 그렇고 그렇게 예쁜 부인과 아이들과 또 교수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다 알아주는 탤런트잖아요.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봉주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다 그 자신들의 자리에서 갖출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할까? 도대체 왜 그렇게 음지에서나 통할 수 있는 아주 음습한 그런 행동들을 할까? 지금이라도 내 안에 이런 깊은 공허, 아주 조잡스럽고 추잡한 행동인지 알면서도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때로는 백화점에 가서 그 도벽을 저지르는 여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인간은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정말 진실한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느낄 수 없다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 진실이 언젠가 나를 덮쳐서 내가 쌓고 건설했던 모든 것이 터가 잘못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 번에 무너지는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부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기를 나 자신부터 다짐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